저는 오늘 설교를 지난 월요일 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너무 제가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포항의 아이들이, 우리 중앙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너무너무 제가 이번에 데리고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자,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깎아내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고 시끄럽습니까?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온갖 남의 아픔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SNS에서 온갖 남의 그냥 얘기는 댓글로 도배해가지고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뭐냐? 왕이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다 빼앗고 불태우고 사람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을 동굴이나 산에 피해서 숨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모인 사람이 32,000명인데 하나님은 3만 명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10,000명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10,000명 가운데 물을 떠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 300명만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를 많이 뽑아서 이겼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착각할 거 아니에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숫자 많이 필요 없었어요. 딱 300명만 필요했던 거예요. 자,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잠을 자서 그 밤에 다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있는데 300명이 딱 숨어 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왼손에 횃불을 쫙 들고 오른손에는 항아리를 팍 들었다가 한꺼번에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친, 성경에 읽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놀라운 거냐, 자다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고 혼비백산에서 저끼리 막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밤 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하나 안 쓰고 손 하나 안 대고 저끼리 다 뒤졌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겨?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 사람에게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믿고 기도해야 되지. 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 밤에 칼 하나 쓰지 않고 저것끼리 다 도망가면서 모든 미디안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그래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아니 세상에, 대승리를 이뤘는데 이 우리 사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기드온에게 덤벼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에브라임을 무시하고 너희끼리 나가서 저렇게 싸우면 이겨?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디다 맡겼느냐?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의 퇴로에 숨어서, 여러분 사극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도망가는 적군들을 잡기 위하여 퇴로에 딱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을 탁 치는 이 역할을, 여러분 참 설교를 들으면 반응이 없다. 이 역할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알겠다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시대로 잘 했는데 이제 와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탁 하는 말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거 맡기노? 너희끼리 좋은 거 다 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 이스라엘 지금까지 누가 했는데 우리 에브라임이 한 거 아니냐? 바로 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크게 쓰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에브라임인데 왜 여기서는 우리를 중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사명 맡기지 않고 우리는 뒤에 숨어 있다가 적군의 목만 베라고 하느냐?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외부와의 싸움보다 내부와의 갈등이 더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잘 해놔놓고 우리 내부 안에서요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0중 8구 우리는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나한테 이거 따지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시켰을 때 처음에는 다 아무 말 안 하더니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우리는 놀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대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잘 세워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대들이 더 낫습니다. 그대들이 잘 하셨습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들의 노여움이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지가 옳다고 생각해. 내 것만 주장하니까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때로는 우겨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야,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보다 낫다. 아이고 아멘도 안 하지.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째려보지 말고 시작. 한번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봅시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마음에 기쁘지. 아멘 하셨지?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우기만 싸워봐라.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또 싸운다니까. 밥 먹고 이렇게 설교 은혜 받고도 차 안에서 꼭 따지고 왜 그랬냐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세워줘야 돼요. 그걸 야단치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고, 네가 한 일이 뭐냐 그러고,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요 지옥이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참 이번에 애들 데리고 갔다 오면서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실랍니까? 아이들 데리고요, 담임 목사가 애들 데리고 이 미쿡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말은 못하고. 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딱 지난 월요일날 인천공항에 다 이제 42명이 도착했는데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줄별로 쫙 서서, 저도 이제 먼저 하고 기다리고 쫙 서서 나오는데 마지막 딱 걸리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나오지? 한 남자아이가 걸린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박민경 목사님 저를 아주 얼굴이 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중에 양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중국 부모님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국적이 차이나니까, 목사님, 이 아이는 우리 비자와는 달리 이 부스라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티켓 못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어요. 지금 그러면 미리 여행사에서 다 해드려야지. 그때 다 처리하고 말이에요. 그때 다 이걸 열어야지. 지금 5시 5분 전인데, 에? 비행기는 8시 비행기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열어요? 사무실 다 5시 문 닫는 시간인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어요. 그 창구에 있는 선생님 보고 제가 절을 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이거 허락을 못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중국 아이기 때문에 비자를 새로 열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얘기를 여행사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여행사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자리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좌석까지. 그런데 우리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요 가방을 들고 앉아서 막 우는데요. 이거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책임 아닙니다. 우리는 비자가 없으면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라. 이야, 갑자기 큰일이 난 거예요. 속으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포항에 다시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내일 모레 가든지. 나는 그 포항에 이 아이를 누가 데려다 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다 들어가고 남자아이들만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화를 내는 아이가 없어요. 저 첸이 저거 말이야, 지 때문에 우리 기다리고 못 들어가고, 이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옆에서 전부 다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나님 체니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가서 한 번 더 트라이를 한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더 비자에 어플라이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촥 하고 있는데 5분 지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좋아도 안 하시고 비자가 열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요,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양천이 나무라지 않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도 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요 1차 관문 통과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요, 아휴 나는 좀 게이트 앞에서 쉬겠다. 몇 분까지 전부 다 게이트 앞으로 집합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래 탁 앉아있는데 30분 전에 이제 탑승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와요. 오는데 잘 갔다 왔니? 그래 이러고 인사하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또 왜? 그랬더니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속으로 두 번 다시 내 애들하고 가나봐라 그래. 여권을 잊어버렸대. 나 참 미치. 그런데 그 40명이 걔를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내 누구라고 나한테 묻지를 말아요. 그 40명이 걔한테 긴장하지 마, 괜찮아, 찾을 거야. 너 어디로 왔니? 어디 갔다가 뭘 보고 어디서 뭘 먹고 왔니? 그 넓은 터미널이에요. 40명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30분 동안 너 갔다 온 데를 다 가보자. 얘가 선생님들하고 다 찾았어요. 누구도 원망 안 했어요. 다 찾았더니 5분 전에 할렐루야 여권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들은 워낙 감정이 묻어가지고 뭐래 들으시는데 저는요 피가 말렸거든요. 피가 말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요 나무라고 탓하지 않고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또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요, 세 번째 관문. 이제 비행기 탔어요. 이제 양채니를, 이 아이를 입국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전부 다 흰 옷으로 다 유니폼 다 입어라. 왜? 표시나게 전부 다 유니폼 입혔어요. 그래가 너희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목사님만 따라와라.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에 책임지려고. 저만 따라와라. 그래서 무조건 제 뒤로 서라 했는데 문제는 내려가니까, 비행기에서 내려가니까요, 이 비행기가 여러 대 같이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를 다 찢어놔 버린 거예요. 요는 이쪽 가고 저는, 그거는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40명이 같이 갔는데 내 밑으로는 8명만 딱 줄 서 있어. 양채는 하니까 양채는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많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양채는 어디 갔냐 말이야. 아이고 얘가 인터뷰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면요 그룹별로 인터뷰가 안 됩니다. 애들도 전부 1대1로 들어가야 돼요. 1대1로. 예?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천국도 1대1로 가는 거지 그룹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조건 내가 당부했어요. 무조건 인사를 잘해라. 어떻게 해요? 땡큐 무조건 영어를 잘해라. 인사만 잘해라. 그래 가르치고 양천이 때문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까? 얘가 나와야 되는 데인데, 여러분 들어봐요. 양천이 줄을 쫙 섰어요. 그랬더니 심사하는 사람이 딱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KIM 김신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25년간을 미국 다니면서 한국 사람 심사관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양천이 주래, 그 우리 아이들 주래, 하나님이 한국 심사관을 또 안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양천이 영어 나왔다 하니까 얘 너 한국에서 왔구나. 그런데 중국 사람이네. 뭐하러 왔니? 노래하러, 찬양하러. 패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난 안 하고, 서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서로 감싸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은요, 중학교 2학년 선배들은 사춘기인데도 다 후배들을 청소 다 해주고, 저거 방은 늦게 하고요, 다 동생들 방부터 더 청소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뒤지도록 놀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10시, 밤 10시 반까지요. 참 놀래요.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도요, 전부 다 돌아와서 동생들 다 돌아보고, 어떤 한 아이는 선물을 사라고 자기 선물 사는 시간을 주셨는데, 세상에 엄마가 준 용돈을 가지고 선생님 선물을 다 샀어요. 누구라고 묻지는 말아요. 그래가 다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선물하고. 우리 스태프들은요, 여러분 밥에 먹이려고, 여러분 우리 밤 10시 반이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 장소에서 다음날 아침 6시면 밥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그래 아침을 헤매게 되니까 다 이래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번에 단복 다 이제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갔으니 다 구겨졌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리미가 없으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대리미 가지고 가가지고요 우리 애들 대리미 가지고 일일이 밤새도록 그 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 데리고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포항중앙교회 단복 칼같이 잘 다려. 할렐루야. 그 누가 한 겁니까? 서로 섬기니까, 서로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뭐냐? 교회는 뭐냐?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고 세워주고, 기도원의 말 한마디로 온 에브라임들이 싸우러 왔다가 한마디로 화가 다 풀렸듯이,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화가 풀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